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밭에 돌짝같이, 가시같이, 길가같이 그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못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니 하나님 지하여 주시고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옥도와 같이 하나님 열매 맺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시고 또 예배 드리는 자 신령으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를 찾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우리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오늘도 해와 같이 빛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해와 같이 빛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참 부담스러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또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보에 그런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헌금이나 돈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로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돈 이야기를 하면 목사가 돈 이야기 한다라고 하면서 시험 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 문제를 승리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담을 안고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 돈 문제 또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헌금을 많이 내라고 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말이 아닌데 막 오해를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된다면 저를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을 정직하게 버는 것, 또 돈을 잘 쓰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 생활,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는 그 생활들,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그 신앙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조지프 헬렌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그리는 렘브란트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빛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17세기 유명한 렘브란트, 이 천재 화가가 어느 날 그에게 모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의 그 그린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슬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이 렘브란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에게는 걱정이 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돈 걱정이죠. 지금 렘브란트의 세계적인 이 화가, 이 렘브란트의 그림 한 점이 수십억에 팔린다고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387억에 낙찰되었다고 하죠. 근데 렘브란트가 살아생전에는 얼마나 가난했던지 재료비나 모델료를 줄 수가 없어가지고 늘 돈 걱정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 돈 걱정하는 일이 렘브란트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매일 돈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40년이 되면 우리 인생의 정보가 40년 정도가 쌓입니다. 70세가 되면 70년의 정보가 쌓이죠.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정보와 감정들, 모든 자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들을 놓고 분석을 해보면 하나의 답으로 일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녀 교육, 뭐예요? 돈. 가정의 미래, 돈. 신앙생활, 돈. 내 인생에 설계하는 것, 돈. 이러면서 돈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또 일관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해도 우리가 답은 돈 이러면서 그렇게 돈 걱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참으로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가난한 가부의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가난한 가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더 많이 넣었도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칭찬을 하실까? 나도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 가부의 믿음에 비하면 나는 정말 믿음이 너무 초라하고 참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왠지 가슴이 뜨끔하지 않습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목사가 헌금을 막 생활비 전부를 다 하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걸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헌금 생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돈이 아니겠어요?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을 얼마나 수없이 많이 했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돈에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만 봐도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3분의 1이 다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이 500절인데 돈과 재물에 관한 성경 구절은 2350절이 된다라고 해요. 기도에 관해서 4배나 더 많은 거죠.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8자. 예? 벌써 까먹었죠? 뭐라고요? 예? 성가대는 좀 그래도. 여러분, 뭐라고요? 그렇죠. 불만 제로 감사 충만. 오늘은 그 감사 충만을 이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그곳이 어딘지, 정말 여러분의 그 감사가 충만하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드리는 삶이 있는지, 정말 주님을 내가 가진 그 물질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고 더 주님 앞에 감사하는지, 오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돈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다.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 헌신,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면 헌신이죠.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의 헌금을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비교할 수 있게 딱 적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넣는 것을 보시고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보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부자가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또 두 렙돈을 헌금함에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근데 그냥 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눈을 들어 보셨다라고 얘기해요. 눈을 들어 보시고.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헌금하는 것을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지켜보셨다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헌금함에 그 여인이 드리는 것, 그걸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보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여자가 이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을 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성전 안에 있는 여인들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게 여러 헌금함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여기에 또 헌금을 하고 또 그 여인도 헌금을 하는데 주님께서 그걸 지켜보셨던 거예요. 여기서 본다는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뭐 얼마를 하는지 막 그걸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헌금 설교를 하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헌금 생활을 하는데 이 헌금 생활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고 하면서 헌금 내역을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하고, 알면 안 된다,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헌금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하고 또 불편해하고 또 목사가 돈 이야기하네 이러면서 참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를 좀 배운다라는 거 아십니까? 미국 교회 예배하는 거와 또 교육과 또 각종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어디에서든지 미국 교회를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 교회가 헌금하는 그 헌금 접시, 그건 어느 교회나 헌금 접시, 그건 흉내를 내지를 못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헌금 접시 대신에 헌금 주머니를 사용하죠. 원래 전통 예배에서는 헌금 접시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이 헌금 접시에다가 헌금을 내면은 누가 얼마는지 다 보이죠. 그냥 고개만 돌리면 누가 얼마는지. 근데 한국 교회는요, 재정부도 그래요. 누가 얼마를 하는지 헌금하는 거 철저하게 숨겨야 되는 미덕이에요. 그게 그저 연말 정산과 같이 이 헌금 내역은 그냥 에이즈 환자같이 다 무기명처럼 그렇게 숨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만 알면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과연 정말 하나님만 보셔도 괜찮은 헌금인지, 정말 정직하게 바른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난 무명으로 헌금 생활을 하고 있어,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헌금을 많이 하세요, 헌금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헌금은요, 주님께서 분명히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다 수동적이죠. 우리가 일어나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또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순서가 다 수동적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예배 순서가 있다면 헌금이에요. 헌금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여드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바로 이 헌금 시간인 거예요.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그 헌신, 보고 계시는 그 시간.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솔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그곳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 충만으로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그 헌신, 그 헌신을 기쁨으로 감사로 드려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가부와 같이 생활비 전부를 드린다라는 그런 마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얼마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심이 있느냐, 중심이 있느냐, 어떤 마음의 자세로 헌금을 하느냐, 이게 여러분의 신앙에 분명히 점검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게 될 겁니다. 또 우리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는데 두 번째로 헌신의 마음을 기억하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는데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쫙 있어요. 그리고 이제 헌금을 넣기 위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이 여인도 이제 줄을 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형편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잘 알고 있었냐면 그 여인이 2렙돈을 헌금을 했는데 그 여인의 2렙돈이 생활비의 전부다라고 말하실 정도로, 생활비의 전부다라고 말하실 정도로 그 여인의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과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셔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여인이 2렙돈을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한편으로는 애처롭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가난했냐면요, 2렙돈이 전 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렙돈이 한 고드란트거든요. 한 고드란트. 그 고드란트 4개가 모여야지 한 아사리온이 됩니다. 한 아사리온이 돼요. 이 아사리온이 16개가 모여야지 한 데나리온이 됩니다.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2렙돈은 하루 일당도 되지 않아요. 노동자의 품삯의 6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루에 한 10만 원이 노동자의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품삯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1,600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이에요. 근데 그 가부가 그 1,600원 그게 존재산이었다. 2렙돈으로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 흔한 참새 한 마리도 사지 못하는 그런 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렙돈이 한 고드란트고 4고드란트가 한 아사리온이니까 이 2렙돈 가지고는요, 참새 뒷다리 정도나 살란가? 한 마리를 살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가난한 형편인 거예요.
이 성경에는 가부하면 언제나 구제의 대상, 그 당시에는 모든 경제활동을 남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남편을 잃어버린 이 가부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거의 삶이 정말 핍차. 그런 와중에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그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헌금함으로 넣었다. 근데 그 드리는 손길을 보고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중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랩돈 하니까, 이 헌금 설교를 하니까 상당히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을 성경대로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잘못 오해해가지고 목사가 돈 이야기한다, 돈 내라 한다, 헌금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잠깐 좀 웃기는 이야기 좀 하고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저도. 두랩돈 하니까 동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엄마가 이제 아이에게, 주일학교를 가는 아이에게 200원을 손에 쥐어주면서, 야, 100원은 헌금하고 100원은 네 용돈으로 써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이가 막 신이 나가지고 이제 교회로 막 달려갑니다.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달려가다가 돌불에 걸려가지고 탁 넘어진 거예요. 근데 손에 쥐고 있던 이 동전 2개가, 200원이, 그 중에서 100원이 쪼르르 굴려가다가 하수구에 쑥 빠져버린 거예요. 아이가 참 아쉬워하면서 또 한편으로 혼자서 이렇게 넘어져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아쉬워하면서도 괜찮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뭐라고 주물거리냐면, 이걸 어떡하지? 헌금할 100원이 하수구에 빠져버렸네. 무슨 말이죠? 100원 남은 건 내 거다. 제가 이런 웃긴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참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뭔가 어색해하고 불편해하고 주보에 이름 나오는 것을 불쾌해하고 헌금을 해도 적당하게. 여러분, 지갑에서 이제 헌금을 급하게 준비하지도 않고 와가지고 급하게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10,000원짜리가 나오면은 제끼고 1,000원짜리야 잡혀라 이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헌금에 대한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예화냐면, 이 돈들이 만나는 장소가 지갑이지 않습니까? 지갑. 오래간만에 이 지갑에 10,000원짜리가 땀을 흘리면서 들어온 거예요. 바쁘다 이러면서 땀을 흘리면서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서 바쁘다 이러면서. 요즘에 뭐 한다고 그렇게 바쁘냐고, 왜 이렇게 잘 안 보이냐 이렇게 1,000원짜리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 10,000원짜리가 하는 말이, 야, 주인님 따라서 찜질방도 가야 되고 노래방도 가야 되고 백화점도 가야 되고 때로는 골프장도 가야 되고 너무 바쁘다. 지갑에 들어올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되게 부러워하면서, 야, 나는 늘 한가하게 그냥 지갑만 지키고 있는데 주일 되면 한 번씩 교회는 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복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인색하고 아까워하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남이 보니까 체면으로 그냥 눈에 보이니까 헌금은 해야 할 것 같고 마침 선심 쓰듯이 그렇게 헌금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감사로 드려지는 그 예물 주목하고 기억하고 칭찬하십니다. 그 힘든 와중에도 드리는 11조,
그런 와중에도 드리는 그 두 렙돈과 같은 건축헌금,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 손길,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 반드시 기억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이 생활비의 전부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과부가 무모하게 막 헌금을 하는데 그걸 왜 말리지 않았을까? 그걸 왜 말리지 않았을까? 과부에게 가가지고, 아유, 자매요, 당신은 헌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생활비 전부가 아닙니까? 그걸 드리면 당신은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당신은 헌금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중심은 받았습니다. 마음은 분명히 받았으니까 헌금은 넣어두고 그냥 마음만 드리세요 라고 그렇게 왜 하지 않았을까? 나 같으면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해볼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첫 번째로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리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그 헌금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가가지고 마음만 족하다 그냥 그건 가져가서 생활비로 써라 이렇게 하지 않고 지켜보셨던 이유가 뭘까?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 돈 때문에 내 인생이 죽고 사는 문제가 이 돈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돈, 이게 우리의 죽고 사는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달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나는 이 돈에 내 인생을 좌지우지되지 않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지 않았겠어요? 또 두 번째는 이런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물질의 형통함을 위해서. 물질의 형통함을 위해서. 나는 절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겠어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헌금하는 자를 심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면 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부자가 되고 적게 하면 또 가난하게 되느냐, 적게 거두느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적게 낸다라는 뜻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많이 할 수 있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탐욕 때문에 적게 내는 그런 금액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 탐욕이 앞서는 그런 헌금, 그걸 적게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각자의 형편에 맞는 헌금 생활, 또 기쁘게 드리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정하고 형편에 맞게 모든 것을 준비되어서 드리는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 근데 그냥 아까워하면서 막 억지로 그냥 남들이 보니까 체면에 의해 가지고 마음도 없는데 그런 헌금 탐욕인 거예요. 탐욕. 그게 바로 적게 드리는 헌금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낌없이, 자원하여서, 감사함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헌금 생활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 두 렙돈을 드리는데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드렸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후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이 여인이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굶어 죽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려서 그 여인이 굶어 죽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은 돈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여러분을 향한 그 헌신, 그 마음, 그 중심 주님께서 보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미리 알고 계시는 주님께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